지난주에는 룻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룻과 같은 외국인 여성, 특히 이 삶에 찾아온 상실 그리고 재난의 아픔을 두 팔로 껴안고 인생의 파도에 휩쓸려서 낯선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러한 여성을 만날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자주 홍대나 연남동을 산책하는데 종종 외국인 여성들을 보지만 그들은 대부분 큰 가방을 끌고 여행을 온 경우입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도시에 들어가는 서울, 비슷한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과 주거 지역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받는 이들의 얼굴은 자주 가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당시 베들레헴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성, 동네 사람들이 모이면 모두 다 저희가 누구냐 하면서 수군거리던 그 여성, 그의 선택과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시대가 말하는 유력한 삶의 모델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방 여인 룻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구유와 나사렛과 시골 마을에 머리둘 곳조차 없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은연중 학습해온 성공하고 보람된 삶, 내가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환상에서 벗어나 진리의 빛이 새어나오는 그 낮은 곳, 어두운 곳, 그곳을 향해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룻기 4장이야 우리가 단숨에 읽을 수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읽기는 문자를 독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되어 그의 삶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룻의 외적인 삶의 조건만이 아니라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을 잃고 그가 느끼는 막막함, 그럼에도 홀로 남은 노모 나오미를 떠날 수가 없어서 답 없는 삶을 그저 두 팔로 껴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속절없는 심정을 느끼는 지점에서 비로소 읽기는 우리를 새로운 지경으로 이끌어 갑니다. 얼마 전에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몇 명의 친구들과 교회에서 만날 일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과 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여러 질문 끝에 마지막에 그들이 제게 책을 추천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나 영향을 받은 책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었을 텐데 저는 그들에게 단편 소설을 돌아가서 꾸준히 읽으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단편 소설을 읽었습니다. 경이로웠습니다. 제가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인간들의 삶의 군상과 시면들이 책장 안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소설을 읽다가 새벽 기도에 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제게 소설을 읽는 일은
인간과 삶을 읽는 일이고, 루시라는 당대의 그 무명하고 작은 한 여성의 삶을 헤아리고 상상하는 일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에 대해서 한림원에서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소설에는 성취나 속죄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그의 책 속에 있는 소설 속 인물들이 무언가를 이루거나 해결하고 성취해내는 서사가 그 책 안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앤더스 올슨 의장은 계속 말합니다. 한강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일련의 규칙의 직면에 있는 인간, 그리고 그 인간 삶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하나의 소설, 하나의 이야기가 한 인간이 성공하고 성취한 그 이야기로 채워져 있지 않고, 그저 인간이 살면서 역사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외상과 하여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게 내 마음과 삶을 옥죄게 됐던 그 굴레들과,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취약성을 그 소설 작품들이 드러내주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문학이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들어 있습니다. 문학은 인간의 외적 성취가 아니라 인간이 처해 있는 삶의 실체, 그리고 우리 내적 진실을 마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쉽게 안 되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노력해서 마침내 나와 같이, 너와 같이 성취하라고 합니다. 도전하고 성장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바이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조로 삶을 꾸려가는 분위기 안에서는 개인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나조차 다 알지 못하는 내 내면의 아픔과 인생의 취약함들은 그저 납작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극복의 대상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한강소설은 이 시대가 그렇게 극복의 대상으로만 여겨오던 생의 본질을 자꾸만 직시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림원이 알아차리고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서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본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특징을 서로 돌아봄이라고 말을 합니다. 크거나 작은 규모가 아니라, 또는 어떤 공동체가 예배나 기도를 열심히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선한 일과 선교를 얼마나 했느냐도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할 때 돌아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나노에오는 본래 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지각하는 것, 하여 대상을 자세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 사실이나 펼쳐지는 과정을 상세히 관찰하고 고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창 밖에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매주 저 나무를 보았습니다. 지난 봄에 전지 작업을 당해서
모든 가지가 잘린 모습을 보았고, 여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린 몸통에서 가녀린 가지들이 높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으며, 거기서 내 손바닥보다 아이들의 얼굴보다 큰 이파리를 내어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바라본 시간과 관계 안에서 플라타너스 이파리 한 장은 나에게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카나 노에오 돌아봄은 단지 시각적인 관찰과 고찰만을 의미하는 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카나 노에오, 우리의 주의 깊은 관찰과 고찰은 우리를 두 번째 과정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동일한 표현을 쓰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깊이 생각해 본 경험이 당연히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만약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홍제천을 1시간 동안 산책하면서 도대체 그 사람은 왜 이럴까? 깊이 생각하며 제 원망과 분노를 아주 심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깊이 생각하라는 명령에 부합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가진 아집과 나의 판단으로 한 사람을 규정하고 단정하기에 열심을 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게 익숙한 방식으로 누군가와 상황을 단정하는, 그 규정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내 아집과 생각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false self, 거짓 자를 넘어서야 우리는 비로소 나를 넘어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전문가로서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아니, 거기 그 자리 말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근육으로부터 작용하고 있는 오래된 내 경험을 따르려는 그 경향을 거슬러서 노를 젓고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넘어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들이울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물고기들로 인해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내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는 과정과 그 목소리를 따라서 거짓자를 넘어서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공식을 수십 년간 반복하면서 그저 그 확신을 믿음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권력과 힘을 움켜쥐는 방식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는지,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이 패배의 방식을 왜 마침내 선택하셨는지,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그 일을 믿고 사랑하여 이 땅에서 그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과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하여 예수를 믿으며 이 땅에서 사는 일은 어쩔 수 없이 흔들리고 고뇌 가득한 일임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포함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사실 공부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20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따르고 믿으면서 이 신앙을 그저 공식이나 맹신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하려고 분투하고 애써서 기도했고 찾으며 연구하고 쫓았던 흔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선배들의 족적과 맥락을 존중하고 살피는 것, 그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헤아리는 것을 감히 공부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내 한 줌의 알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귀를 열고 듣고 공부하며 거짓 자아를 넘어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깊이 생각하는 일입니다. 카나 노에오는 관찰하고 고찰하는 이러한 보기의 과정, 그리고 두 번째 깊이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 우리를 세 번째 자리로 이끌어 가는데, 그 세 번째 자리는 깨달음과 이해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는 순간 그 대상과 우리의 관계는 당연히 한 걸음 깊어집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은 이전과 같을 수 없고, 부부관계에서도 내가 내 배우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껏 몰랐던 그의 시면을 마주하고 이해하는 순간 어제와 다른 오늘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친구 관계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유심히 보고 고찰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여 알아차림과 이해에 도달하는 이 과정을 돌아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큰 도전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은 모두 다 다른 삶의 맥락과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십자가 앞에 예배하고자 모였지만, 이 사실 이 시대가 그러하듯 서로의 외모, 소유, 말투, 몇 가지 행동을 보고 그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거짓 자아의 1차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반응의 자리에서부터 본격적인 신앙,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인간이라고 등을 돌리고 다시 익숙한 나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카나 노에오, 그를 보고 깊이 생각하고 마침내 이해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 생활, 이러한 교회가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참고 10년을 저 인간과 함께 지내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냥 거리를 두고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런 교회는 이 땅에서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까?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 4층 오르다에서 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민희진 목사님이 주관하는 여성 사역자들 모임이었는데 그날은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의 박신원 목사님을 불러서 교회 성폭력 대응 방안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회비를 내고 참석했습니다. 오르다에서 하는 모임에 참석해보고도 싶었고 교회 안의 성폭력에 대해서 좀 더 적나라하게 알고 싶기도 했습니다. 강사이신 박신원 목사님이 성폭력의 현 실태와 사례들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을 모두 이야기하신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성폭력 사건은 사실 승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민사상, 형사상 소송에 모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고 당한 아픔을 피해자 스스로가 직시하고 말하고 해결해 가려는 그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당한 성폭력이 그 아픔이 어떻게 한두 해 만에 사라지겠습니까? 승소한다고, 위자료를 받는다고, 상대방을 감옥에 보냈다고 내 내상이 깔끔하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폭력, 폭력들의 추억은 우리 인생에 사라지지 않는 상흔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년, 20년, 40년의 세월을 지낸 그래서 이젠 할머니가 되어버린 어떤 피해자들께서 내가 이제야 이야기할 수 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증언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폭력은 지독하게도 사라지지 않는 상흔을 남깁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승소와 상관없는 이 끝없는 아픔을 카나 노에오 돌아보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승소가 구원이 아니라 내 아픔을 카나 노에오 돌보는 일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고한 나를 넘어서 다른 삶의 결과 모습을 가진 너를 돌아보는 일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 이상적인 성경 속에서나 하는 말이 아닌가? 이 우문에 대한 현답은 우리가 카나노에오 서로 돌아보는 이 결과는 결코 성공이나 실패로 나타나지 않으며 그 과정 자체에 참된 의미가 주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비좁은 나를 넘어서 서로를 돌아보려고 시도하는 것, 그렇게 결심하고 너를 다시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다른 이해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이 서로 돌아보는 신앙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러한 은총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만 끝나겠습니까?
카나 노예의 태도로 너를 대하는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는 이 태도로 성경을 마주할 것이고 성경 안에 살아있는 작은 자 한 사람 룻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카나 노예의 태도로 너를 대하는 우리는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직시하고 깊이 생각하며 헤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 그 시도 자체가 의미 있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돌아봄의 시도 속에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깨달음과 알아차림을, 이해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로 서갑시다. 그 돌아봄의 태도로 너를 보고, 그 돌아봄의 태도로 나를 보고, 그 돌아봄의 태도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성령께서 너와 나와 세상과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그 알아차림과 이해의 풍경을 보게 되는 신앙을 향해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 둘 나와 너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입술로만 하는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어둠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살아계셨군요. 알아차리고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만 보고 살아가느라 사실 나와 너를 돌아보는 일에는 우리가 미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고찰하고 깊이 생각하는 동안 성령님이 새로운 알아차림과 이해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너를 돌아보는 그 모든 순간 위에,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 모든 순간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알아차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말 11월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깊어지는 시절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